조금씩은 우리 한 번 더 무르익은 조국식은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나 같은 죄인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섭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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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자주 웃으며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을까? 대부분 기뻐하라 하시지 않고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아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말씀 믿고 항상 기쁘게 훈련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언젠가는 니네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천국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터이니까 지금부터 연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실까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그거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이 가능한 일이구나. 물론 여러분, 저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의 상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그 일도 가능하리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나누는 삶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될 때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은요, 훈련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별로 감사할 거리가 아니야 하는 이런 일에는 훈련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돼요. 정작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네. 절로 나오죠. 와,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반감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요, 은혜를 받았을 때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지금 해야 돼요. 당장 해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면 세상이 밝아져요. 내가 은혜를 하고 내가 감사를 하는데 왜 세상이 밝아지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요, 전염이 됩니다. 이 감사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푸는 일과 또 은혜를 베푸는 일이 이 세상에 유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멋진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감사만 잘해도 참 신기하죠? 놀랍죠? 기적에 가까워요. 정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요. 감사만 잘해도 그래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시작은 감사로 시작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고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추궁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건 맨 나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맨 나중이에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대뜸 삿대질하면서 너 이놈!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이미지와 내 상상 속에 그런 하나님을 그려내면 안 돼요. 어디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인생의 모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데 내 기질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회복과 용서와 치유와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일까요? 도대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자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자 아니겠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혼을 내셔도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그냥 내팽개쳐 주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상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감사하세요. 예배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또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면 그 습관적으로 하던 그 감사도 있잖아요. 더 막 감동적이고 그게 막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요.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이들을 보시고 보람을 느끼셔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더 많은 구원과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실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은혜도 감사하시고요. 작은 복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선아 사랑에 거기 보면 그 지선 씨의 어머니가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지선 씨를 간호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처음에는 30분씩 이제 면회를 하면서 보는데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딸이 엄마 눈을 통해서 이 상태를 살피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이제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엄마가 절대로 절망스러운 눈빛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더 심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선 씨가 이제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감사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루에 딱 하나씩만 감사해라. 그래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첫날 딱 감사한 게 그거예요. 발이 멀쩡하더래요.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둘째 날 보니까 그래도 두 눈은 멀쩡해서 볼 수 있으니까 두 눈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셋째 날 또 손가락 다 잘렸는데 엄지손가락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 남아서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루하루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절망스러운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습관적으로 젓가락을 딱딱딱 바로바로 내가지고 딱 챙겨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면요, 그분들이 숟가락 하나하나 챙겨주는 게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서. 식당에서 아줌마들이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반찬 하나 갖다 주면 감사하고 또 반찬 하나 갖다 주면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좋으시라고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제가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라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요, 작은 은혜라도 입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철이 들죠. 철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이 되게 늦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분명히 철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철이 늦게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저절로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뭐 이 깨달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면요 은혜를 빨리 깨닫습니다. 진짜 감사하면 은혜를 빨리 깨달아요. 적어도 어버이날에만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해도 진짜 은혜를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날만 제대로 해도요 빨리 철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감사할 때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당연히 행복하죠. 부모는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얘기할 때 그거 먹고 산다고요. 그거. 예? 그런데 감사도 없다. 힘 빠지죠.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밤낮 자식 걱정하면서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도 또 챙겨줄 거 없나 살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모죠, 부모.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은혜는 뭐예요? 선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감사가 필요해요. 예배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달아 알아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죠? 선감사를 할 때 깨닫게 돼요. 보여져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선감사를 할 때요. 야,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했나. 보여진다고요. 깨달아진다고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선감사를 할 때 그 은혜가요. 그 놀라운 섭리가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많잖아요.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감사를 하면요.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잊어버렸던, 제쳐두었던 그 모든 감사의 요소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뭘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해요? 비교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숨겨진, 버려진, 제쳐진 여러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용속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은혜가 끝까지 가요. 전 유럽을 제패하고도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감사죠,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제가 나폴레옹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저 이거 제일 싫어요. 왜? 나폴레옹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좀 그만 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망했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일하시면 내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거는 좋아요. 이게 우리의 사전에 기록이 돼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정말 어려운 중에도 누구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아마 누리지 못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로, 건강, 가정, 또 사업, 모든 관계 등등 우리에게는 근심거리, 고민거리들이 가득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그럴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축복은 고난이란 보자기 속에 이렇게 쌓여있다. 그 얘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요,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즉시 감사를 해야 돼요. 열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뭐야 이거?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 놈은 선물 주면 안 돼. 당장 빼앗아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물을 받았으면 그 즉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글 뜯어보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곳을 보면서 여러분 더 깊은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 진짜 감사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생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감사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네,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끝나질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그 은혜가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지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리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면 누려져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또 그 나눔으로 통해서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는 거는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래도 제법 좀 하세요. 잘 하세요. 근데 누리는 건 좀 잘 안 돼.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누리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죄악시 여겨요. 뭘 저렇게 누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늘 막 나올 때마다 늘 죄인이 돼야 되고요. 벌레만도 못한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막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또 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차 타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 쫓기며 사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는 말이,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할 거 다 하고 사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나는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걷는 이 길이 맞으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맞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나는 더 누릴 수 있는데,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 아닌가 싶고 두려우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나한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오셔서 막 얘기하던 중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으면 이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내가 뭘 더 비교하고 뭘 더 바라겠냐고. 진짜 행복하거든.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여러분 2017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2018년 온다고요. 예? 내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매일의 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이 순간순간에 내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눌려 있지? 내가 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지? 그러고 있다고요.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하면 어때요?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소통하는 삶을 살거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어딜 가든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막히는 거죠. 일이 잘 되고 있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두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도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 하나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삶 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으로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절, 정말 주님, 우리가 선 감사를 드리고 감사할 때 큰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